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 불교의 경전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경전이 있어서 공부할 거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위선은 이제 한글로 번역되거나 또 한글로 설명을 잘 한 그런 것들부터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구절들은 이제 메모도 하고 노트에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기도 하고 소리를 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처음엔 소리 내서 읽기가 경전 같은 거 읽기가 좀 쑥스럽죠. 근데 속으로 혼자 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혼자 이제 속으로 중얼거리다가 그 익숙해지면은 자기가 모르게 밖으로 이제 소리가 나옵니다. 그 참 사람의 그
행위, 소위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정말 불가사의한데 그게 또 좋은 점이죠.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처음에는 소리내기가 쑥스럽다가도 나중에는 누가 듣든 말든 상관없이 내 흥에 겨워서 소리내서 이제 막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은 내 소리를 내가 또 듣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 복잡한 이야기는 그만두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해보면은 그 내가 낸 소리를 내가 들으면은 그건 그대로 또 상당히 그 흥이 나요. 자기 노래를 그 자기가 들으면서 흥에 겹듯이 경전 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쓰는 것도 그래요. 쓰는 것도 내가 특히 이제 이 경전 공부는 이제 법화경에서 저 뒤에 가면 밝혔듯이 5종 법사 5가지 법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첫째는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 경전만 가지고 다녀도 이제 5종 법사 중에 한 법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독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한 구절이라도 읽게 돼요. 읽고 그 다음에 읽다 보면은 외우게 되죠. 송. 그 다음에 이제 사경하는 거 서사. 그리고 이제 경전에 있는 이야기 하나라도 딴 사람에게 이제 전해주는 일은 이제 그 해설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지, 독, 송, 서사, 해설 이렇게 이제 5가지를 5종 법사라고 이 법화경에서는 분명히 밝혔어요. 그 다른 경전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5종 법사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것은 법화경 뿐이에요. 금강경에도 수지, 독성, 서사, 해설 하면 뭐 공덕이 뭐 얼마나 많다, 무량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불자님들이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법화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5종 법사다. 지니고 다니기만 해도 법사예요. 법사가 뭐 꼭 뭐 법문만 해서 법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은 천수경에서부터 뭐 금강경 뭐 곳곳에서 출판된 그런 그 포켓종이 많잖아요. 그 작은 그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 좋은 그런 그 경전들이 많습니다. 법화경도 아주 작은 경전이 있어요. 가지고 다니기 좋은. 그래서 하여튼 불자는 그 핸드백 속에 그 작은 경전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금강경도 좋고 천수경도 좋고 뭐 저기 저 관세음보살 봉헌품도 좋고 법화경이 뭐 더 좋고 어쨌든 경전 하나씩은 지니고 다니는 거 이걸 이제 습관화하세요. 그것만으로도 그 법사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공덕이 됩니다. 가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그래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잠깐 그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심심하는 시간. 누구를 가서 뭐 약속했는데 얼른 안 나와서 잠깐 이제 기다리게 된다든지 그럴 때 꺼내갖고 1분만이라도 좋아요. 1분 동안 한 구절만 읽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작은 아주 짧은 시간을 그렇게 경전 한 구절로 때운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구절만 가지고 그냥 입에 잡고 이제 읊조리는 거예요. 혼자서 여시아문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여시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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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으로도 아주 그 좋은 그 하나의 수행입니다. 쓰는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쓰는 것도 처음에는 뭐 그야말로 참 그 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그렇게 자꾸 써보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같은 걸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한 100번 써본다든지 나무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것을 한 100번을 이렇게 써본다든지 그러면 100번 쓰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그 나무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것만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다른 글자도 역시 익숙해집니다. 그 안에 획이 다 들어있으니까 나무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그 한 구절 속에 다른 한자의 그 글자 획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서 멀리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들도
그렇게 익숙하게 뭐 잘 쓰는 것도 좋지만은 아주 서툰 솜씨라도 그죠?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자꾸 써보는 그런 습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아주 익숙하게 써지게 되고, 또 한 구절씩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감상도 하고 음미도 해보고 하면 참 뜻이 깊구나, 이거 스님도 설명 못한 뜻이 이 속에 이러이러한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뭐 법화경을 내가 강설을 하지만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그 내용들이 무수히 많죠. 그건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에서 그 느끼고 깨달으신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연결시키고 맞춰서 보면은 정말 그 인생에 아주 참 기가 막힌 그런 그 지침이 이 경전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콩나물 법문을 해가지고 유명하게 되는데, 콩나물 법문 그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은, 우리가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물이 다 새 나가 버립니다. 다 새 나가 버려요. 그래도 그 물을 아침에 주고 저녁에 주고 하루 주고 이틀 주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우미 트고 나중에 차츰차츰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이만치 자라지 않습니까? 뽑아 먹을 만치 그렇게 이제 자라게 돼요. 그 물이 다 새 나가 버렸는데 그 어디서 자라겠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일, 경전을 읽는 일, 또 이렇게 사경을 하는 일, 이런 것들도 뭐 몇 번 써봐도 아무 표도 없고 늘지도 않는다, 깝깝하거든요. 도대체 늘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물 그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뭐 이틀 주고 3일 줘도 도대체 이게 움틀 생각을 안 하고 자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서서히 자라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읽는 일, 경전을 읽는 일, 경전을 쓰는 일도 이게 도대체 늘 줄 모르는 것 같은데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헛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 그게 축적이 되고 쌓이게 되고 늘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콩나물 자라는 걸 믿을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경전을 읽고 쓰고 하는 것이 아무리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틀림없이 어디에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쓰다 보니까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전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못하는 게 정상이야. 더 못하다가 이제 더 잘 되려고 그렇게 뒷걸음질 한번 치는 거예요. 권투하는 사람들이 힘차게 때리려고 하면 팔을 꼭 그 뒤로 빼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싹 빼가지고 때리면 그게 아주 세게 이제 맞는 거야. 그와 같이 잘 되다가도 더 못 써지고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그 틀림없이 그거는 이제 더 잘 되는 그런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하나 인생은 사실 살아보면 길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저 세월아 가거라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바짝 뭐가 발전되고 눈부시게 보이고 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마라톤 하듯이, 난 늘 그래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저 보통 숨을 쉬면서 그냥 달릴 뿐이야. 그냥 불교 공부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오늘은 76조 47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저 위에서 이제 그 사리불이 자신이 이제 그동안 그 공부한 사리불이 아니라 여러 천자들이 자신들이 이제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감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이 또 부처님께 또
자신이 공부한 소감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답으로서 그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고아사대 해석을 그래 해요.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세요. 그때 이 시에 불고 사리불 하사대, 부처님이 사리불은 사람 이름이니까 사리불에게 고하사대, 고한다고 하는 말씀하사대 말이요. 아선불은 내가 먼저 말하지 아니했던가, 왜 불언을 이제 말하지 아니했던가 하는 것을 저 뒤에 와서 이제 새깁니다만은 먼저 해도 좋아요. 내가 먼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인가 하니 제불세존께서는 종종 인연과 비유와 은사로 갖가지 인연들, 우리 불교 믿기 시작하면 인연이라고 하는 낱말부터 배워요. 그 참 인연돌이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그 내용 중에 가장 아주 그 훌륭한 그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인연돌입니다. 연기의 돌이. 그 딴 종교에서는 그 뭐 세상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 뭐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있게 됐다, 그런 엉터리로 이야기를 해도 막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있으라 하니 있게 됐다. 어느 날 뭐 해가 있으라 하니 해가 있게 됐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게 됐다. 그런데 이제 어떤 종교는 또 이제 전부 이제 어떤 신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해요 다. 그런데 이제 불교는 모든 존재, 이 우주부터 인연의 도리로 됐다, 연기의 법칙으로 됐다. 그럼 이제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이 그 지구가 처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생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기고 한 그런 그 과정을 보더라도 전부, 예를 들어서 뭐 폭발할 인연이 돼서 지구가 폭발한 거예요. 옛날에 그 많은 그런 지금도 끊임없이 이 큰 우주 공간 안에서는 끊임없이 별들이 부딪히고 또 폭발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결합을 하고, 그럼 하나씩 이제 모여서 지구 같은 이제 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이 생겨서 처음에는 이제 불덩어리 같은 그런 부딪히면서 서로 만나면서 불이 나거든요. 뭐 남녀만 만나서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먼지와 먼지가 만나도 불이 나, 처음에. 그러면서 거기에 인력이 또 생겨.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먼지가 하나씩 계속 끊임없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전부 인연이야, 그게. 연기라고요. 인연의 법칙이라, 그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구만한 크기로 커지고, 그래서 이제 부딪히면서 또 흡입할 때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서 또 깨지기도 하면서 열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 열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식기 시작하잖아요. 세월이 오래 가서 식기 시작. 시간이 가면은, 시간도 이제 인연, 시절 인연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는 것도 시절 인연이에요. 그럼 시절 인연이 경과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서서히 식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부 인연도리로 설명합니다, 불교는. 그래서 기가 막힌 아주 그 발견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발전할수록 불교 이론에 접근하고 있다, 차츰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존재를 그 본질은 공이다라고 보는 것도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그거 다 이미 알아낸 일이고요. 그걸 3000전에 부처님은 이미 다 설파를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이제 똑똑한 사람들, 유럽 사람들 얼마나 그 자기들 그 지식과 또 어떤 그 문명의 발전에 얼마나 높은 자존심을 가졌는지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요즘 얼마나 좋아합니까? 불교 이론이 너무나도 과학적인데, 이렇게 이 시대에 말하자면은 우리는 인류의 그 소위 그 5, 6천 년의 그 역사를 경과하면서 쌓아간 그런 그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그 발견과 이론인데, 부처님은 3000년 전에 벌써 그런 말씀을 경전에서 다 했거든. 뭐 요즘 사람들처럼 실험은 하지 않았어요. 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다 말씀으로 다 팔만대연경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그 현대 문명을 이끌어간 그런 그 어떤 그 과학 발전에 그 콧대 높은 그런 그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 이론 앞에는 그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 그 상황들을 널리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가끔 뭐 보도에 의하고 또 그 서적 같은 데 의해 보면은 그런 그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종종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가지 인연도리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이 지구가 처음 생긴 것도 인연이고, 그래서 싣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수증기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생기면 이제 습기가 있게 되고, 습기가 많아지면 물이 생기게 되고, 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뭔가 미생물이 생기게 되고, 미생물이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은 그야말로 저 식물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되고, 꼼지락거리는 벌레가 생기게 되고, 그게 자꾸 그 인연이 세월이 경과함으로 해서 시절 인연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시절 인연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 시절 인연이 플러스가 되니까 저 봄에 싹도 트잖아요. 싹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거기 시절 인연이 플러스가 돼야 그게 싹이 트고 잎이 피는 거예요. 요즘 잎이 피는 걸 다 보지 않습니까? 그건 참 묘한 거예요. 나무가 살아있다고 잎이 피는 게 아니야. 거기 시절 인연이 거기에 만나져야, 인연이 만나져야 이제 잎이 피는 거야. 그게 시절 인연이거든요. 또 시절 인연이 또 되면 또 잎이 지기도 하고, 그 인연으로 그 파악한 그 참 부처님의 그 아주 뛰어난 그런 견해가 참 놀랍다고, 지금 찬사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저 법화경에서 여러 번 나오지만 종종 인연, 가지 인연들, 뭐 지구가 생긴 인연, 사람이 생긴 인연, 우리가 뭐 불법을 만나게 된 인연, 모든 게 다 인연입니다. 지금 뭐 무슨 경제 시장이 저렇게 어렵게 돌아가는 것도 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연이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현명한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인연도리뿐만 아니라 비유와 그리고 말씀 언사로서 방편으로 설법하신 것은 계위 다 이것을 위해서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니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더냐 이 말이야. 그것을 위함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더냐. 불언을 이제 거기다 갖다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최상의 그 깨달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내가 가르치고 있는 불교 최상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 사리부라, 내가 그 전에 그런 이야기 실컷 했는데, 이 사리불은 참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것은 자기보다도 더 수준 높은 뭐 보살 경지에 간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그 조그만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귀담아 듣질 못했습니다. 그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열을 내서 말씀을 드려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엉뚱하게 집에 가서 일하다가 그게 터지는 거예요. 이거 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내가 오늘 저지른 이 실수하고 딱 맞아 떨어졌구나. 어느 날 딴 데 가서 그걸 깨닫게 된다고. 여기 사리불도 마찬가지야. 과거에 수없이 부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법화경 공부하는 데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사리불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리불아, 내가 먼저 재불세론이 종종 인연과 비유 언사로서 방편으로 설법한 것을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던가. 시제 소설이 이 모든 설한 것들이 설한 바가 계위화 보살곤이라 다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 보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살. 그 여러분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설한 거예요. 그 이제 법화경은 말하자면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수준 높은 경전을 가르치니까 이 법화경을 인연으로 해서 불교에 처음 들어왔든지 오늘 뭐 불교에 처음 왔든지 뭐 10년 만에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게 되든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법화경과 인연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살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최고 수준의 엄격하게 그냥 불교 안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일일이 무슨 이력서에 무슨 경력을 조사해가지고 너는 법화경 공부할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 돼야 법화경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법화경을 공부하게 된 그 인연은 오늘 불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도 다 보살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기 교화하기 위해서 내가 설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나 사리부라 금당 부의 비유로서 그거 내용은 사실 그래 여기까지야. 부처님이 일생 동안 우리들에게 가르친 전말의 그런 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그 말 가지고 얼른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들었지만은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다. 지금에 마땅히 다시 비유로서 갱명차의 이 도리, 이 뜻을 다시 밝히리라. 제 유지자는 이 비유 득현이라.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비유로서 이해를 얻느니라. 득해. 이해를 얻는다. 그 말이야.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비유로서 이해를 얻느니라. 뭐 이 책은 우리가 아주 친절하게 음을 다 달아놔서 조금만 이렇게 정신 차려서 강의를 들으면은 그게 글 새기는 순서, 글 새기는 것까지도 다 알아듣게 되고 결국 익숙해질 겁니다. 한문에도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 우리 불자들은 조금만 이제 그 정신 차리고 절에 다니면은 아주 소득이 많아. 일거양득이야. 불교 공부도 하고 복도 짓고 그 다음에 한문도 터득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어느 종교에서 한문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옛날부터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하고 맞붙어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문을 먼저 도입하고 나중에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를 했어. 그렇지만 그게 선조들이 공부한 한문이 쉽게 그냥 없어지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저 남쪽으로 월남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중국 밑으로 있는 그런 나라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야. 우리만 그렇게 한문 영향 받은 게 아니에요. 중국 주변 국가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발음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음이 달라서 그렇지, 거의 다 한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문으로 된 경전을 선조들이 다 공부해왔고 지금 이 세대까지 우리가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또 좋은 점이 많아요. 덕택이 한문 알게 되잖아요. 한문 알게 돼. 중국 여행 가서 어지간한 한문 다 읽는다고요, 불자들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 아주 그 소득이 많습니다. 그 덮어놓고 뭐 어디 복된다 하니까 가가지고 그냥 냅다 관세음보살만 부르면서 10년, 20년 세월 그렇게 보낼 게 아니고 불교 안에 과연 어떤 그 상품들이 있는가. 백화점에 들어갔으면은 그 쭉 한번 구경 삼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뭐 백화점이 새로 생겼다고 내가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 구경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자기가 필요한 물건 그거 딱 거기 가서 꼭 집어서 사면 되는 거라. 마찬가지로 불교도 불교에 입문하면은
불교에 그 저기 뭔가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좀 쭉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10년이 가도 안 살펴보고 20년이 가도 안 살펴본다. 그만. 참 깝깝해 죽겠어. 참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1, 2년 같으면 내가 말도 안 해. 10년, 20년 다니면서 불교 안에 어떤 상품이 있는가를 좀 눈여겨보고 살펴보고 정말 뭐가 내인데 유익하고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이 좋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거리가 있느냐. 백화점에 가면 우리 식구 뭐 사다 줄 거, 선물 사다 줄 거 그거 눈여겨 잘 보지 않습니까? 불교 안에도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좀 그렇게 눈을 좀 크게 뜨고 여러 가지로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말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들에 눈을 떠서 공부를 하면은 정말 아주 아주 간절하게 드린 정성과 그 노력으로 얼마나 참 지혜 있고 지식도 많이 쌓이고 참 훌륭한 그런 불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그렇게 이제 그야말로 전혀 헛소비는 아니죠만은 그러나 좀 이제 그 발전이 더디다 하는 것입니다. 발전이 너무 더디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비유로서 이해를 얻는다. 여기서 이제부터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화택 비유입니다. 화택 비유. 3개 화택. 이 세상은 불난집과 같다. 불난집에서 무슨 어린아이들처럼 장난이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부처님의 그 올고전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정말 그 인생의 진정한 그 가치가 어디 있는가에 눈뜨도록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를 아주 자상하게 하고 또 이 사바세계 이 세상의 그 고통과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주 그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리부라, 만약 국급 나라의 어떤 업과 어느 그 마을에 마을에 대장자가 있다고 하자. 그의 나이는 쇠매 아주 늙었다 이 말입니다. 늙었으되 그런데 재부는 무량이야. 재산과 그 부가 한량이 없어. 다유전택이라 집도 한두 채 있는 게 아니고 논밭도 무수히 많아. 그렇게 이제 많이 전택과 급제동복이라 그 이제 종들도 무수히 많다. 이제 인도의 지금부터 한 2500년 내지 2000년 이전의 그런 그 사회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감안하고 이제 들어야죠. 기가 광대호대 그 집은 광대 아주 넓어. 근데 유유일문이야. 이건 이제 비유니까 오직 한 문만 있었다.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앞문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문만 앞문 하나만 있었다. 그런데 다제 인중호대 많이 인중이 많아. 사람 무리들이 그 속에 많이 살아. 워낙 이제 집이 넓고 큰 부잣집이니까 집이 그 안에 수백 채가 있다 이거지. 근데 100, 200명 내지 500인이 지주 기중 이러니 그 가운데 그 집 속에 살고 있었는데 당각은 후고하고 당은 집당자입니다. 집하고 전각들이 다 이저러지고 오래됐어. 그래 이제 연고고자를 쓴 것은 다 이제 연고가 생겼다 이런 말은 전부 이제 기울어지고 틈이 가고 넘어지고 그죠. 정말 집이 허물어진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야. 후고하고 장벽이 퇴락이야. 집을 이제 받치고 있는 그 담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퇴락이라 막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런 상황이다. 또 주거니 부패요. 기둥과 기둥 뿌리는 전부 이제 오래돼 가지고 부패해서
그리고 동양이 경이라 뭐 기둥과 그다음 석가래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기울어지고 위험하게 그렇게 된 상황이다. 그런데 주접구시에 두루두루 동시에 구시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후련화기에 후련이 이제 호련이 해도 돼요. 호련이 그 불이 일어났어. 불이 일어나가지고서 분소 사택을 분소하는 거예요. 집을 막 태우기 시작하고 있다. 장자의 여러 아들들도 20명 내지 30명이 제차 택중이요. 아들들도 또 이렇게 30명이나 되게 많아. 이거 다 숫자가 또 이제 말하자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 안에 또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도 5자라는 숫자를 많이 써요.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차츰차츰 이제 발전해가지고 대성불교에 와가지고서 이런 대성경전으로까지 발전을 해서 이 법화경이 한 500년 경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500년 경에 이게 결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자를 잘 써요. 그래서 뭐 후 500년 해가지고 이제 500년씩 끊어서 한 단위로 계산하는 그런 그 말세론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3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그 집에 있었다. 장자가 기원시 대화 종 사면기하고 장자가 이 큰 불이 사면으로 쫓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적대 경파야 곧 경포 아주 크게 이제 놀랬다 이 말이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겠어. 아들이 30명이나 되는, 그것도 어린 아들이 30명이나 되는 숫자가 그 안에서 장난치고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작시연하되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비록 능히 차소소 지문에서 이 불타고 있는 이 문에서 안온 득취자 나야 뭐 어른이고 또 어디든지 나갈 수 있고 담을 띄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나갈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러나 제자 등이 여러 아들 등이 화택 내에서 낙찰희하여 아주 즐겁게 집착해가지고 그냥 히히닥거리고 논다. 장난치고 노는 것을 히히라 그래요. 즐거움에 집착해서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불각부죠. 뭐 불이 났으면 얼마나 절실하고 급박하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불경불포하며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해. 어린아이들은 불나면 불장난 하기 좋아서 더 아주 신나하고 재밌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경을 아주 큰 그 마을 같은 그런 그 한 저택, 거대한 저택, 그 안에 마당도 물론 많고 못도 있고 뭐 별별 나무도 있고 집도 수백 채나 되고 그런데 쭉 이제 담이 이제 둘러 찾아가지고 집이 문이 한쪽으로만 딱 나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제 놀래. 활에 핍신해서 불이 막 나가지고서 몸을 핍박해. 핍박해서 고통이 절이야. 고통이 아주 절실하고 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심불경환하고 마음에는 염한, 마음에는 그 불을 싫어하거나 근심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구출이야. 거기서 이제 구출할 생각도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나갈 생각도 없어. 사리부라 이 장자가 작시사유하되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하되 나는 신수유력이라 몸에 힘이 있다. 어른이니까 몸과 손에 힘이 있습니다. 당이 이극이니와 당이 이극으로 마땅히 이극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구니입니다. 대로짠 가지고 큰 옷 담는 큰 바구니라. 그거나 아니면 약이 귀환으로 저기 아주 그 책상 같은 거 서랍 같은 거 큰 책상 서랍 같은 거 이런 것으로서 종사 출지하리라. 그런 걸 이제 뭐
아이들을 거기다 담아가지고서 이제 나갈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봤자 며칠 못 담잖아요. 한 번 뭐 하나에 그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더 담겠어요. 그런 생각도 했다. 또다시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야. 부경사예요, 호대. 다시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이 집에는 유유일문하고 오직 이 한문만 있고 또 협소야. 집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기가 아주 협소해. 너무 좁아.